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예순교회 13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이 환정상들의 매대를 엎어버리고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신 한 사건입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전 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 순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 두 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이후 순환 시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복음은 공생의 시작이다. 이 본문을 이렇게 다 네 개 복음서를 펼쳐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는데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히 보이는 차이점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 이 성전을 헐라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요한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이 말씀을 기록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우리 주님의 공생애, 주님의 사역의 내용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제의적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배워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실체가 누굽니까? 성전이 아니라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은 당연히 우리 주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내야 될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한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뭘까요? 주님의 분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죽기 싫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시면서 돌아가신 건 아니거든요. 부활하면서 왜 나를 3일 동안 이렇게 가다놨나 분노하시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주님의 말씀은 분명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꼭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주님의 분노입니다. 오늘은 예순교회 설립 13주년입니다. 13살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는 말씀이셨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성전을 헐라.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로 헤롯 대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저게 이제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는 굉장히 큰 모형인데요, 예루살렘 성전과 구시가지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 구조와 고대 종교의 신전을 보면 한눈에 봐도 확 차이 나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멕시코에 가면 마야 문명에서 유명한 쿠쿨칸 이 피라미드인데요, 뱀신인 쿠쿨칸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밑에서 꼭대기가 약 45도의 경사로 만들어져 있어서 올라가려면 밧줄을 묶어서 이렇게 짚고 올라갑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비롯한 고대 종교의 신전은 예외 없이 전부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예요. 왜 그럴까요? 신과 인간의 거리를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알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해발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해발은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이 45도 경사진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밑에 있는 백성들은 처음에는 제사장의 등을 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련해지면서 제사장과 신이 합이라는 듯한 착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게 보통 고대 종교의 신전이에요. 신과 인간의 거리, 그리고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샤먼, 이 제사장을 신격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어느 종교도 전부 이 모양인데 고대 종교에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성전만은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전과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의 해발 고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평지에 만들어놨어요. 고대 사회 관점으로 보면 여호와의 성전은 거의 종교개혁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처럼 고대 종교의 신전은 높이를 가지고 신과 인간의 영역을 갈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높이로 구별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방금 본 헤롯 성전을 보면요. 성전의 내부 구조를 보면 제일 바깥에 있는 양쪽 넓은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성전 이렇게 불러요. 내성전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 이제 내성전이거든요. 이곳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뜰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뜰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뜰이고, 이것은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뜰까지는 이스라엘 남자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여자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들이 가족을 대표해서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만나러 더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도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또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딱 들어갈 수 있는 거, 성전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다고죠.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높이로 확 산처럼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구조를 두신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차등 적용하여 신분적 차별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 같은 성전 구조를 어느 학자는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아이언맨이 아니고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미입니다. 아이언미. 한글로 번역하면 뭘까요? 주목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인공위성 발사체를 이렇게 태워서 우주로 날려보내면 조금 가다가 1단 엔진이 톡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2단 엔진이 톡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3단 엔진이 톡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 소명을 다하고 떨어져 나가면 위성의 모사체만 우주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의 구조가 딱 이렇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시선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고정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다, 그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해석이 많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활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결국 성전의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딱 주목하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목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메대를 엎으시고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막 휘두르시면서 성전 청결을 행하신 곳이 어딜까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이방인의 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만약에 여호와께서 친해서 한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우주의 주인인데 이 사실을 다른 나라들이 몰라. 그러니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가 우주의 주인인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보여주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말은 만약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더라면 만국의 이방인들 역시 이 성전 구조를 따라 결국은 누구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만국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곳에 장사치와 환정산들이 난무하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단순히 교회에서 장사했다, 환전을 했다, 그래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마땅히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만국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그 길을 이스라엘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오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멋진 해석에 반론을 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본래 솔로몬 성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막에도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후에 서룹바벨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와서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바라봐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방인의 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본래 성전에도 없는 이방인 뜰에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길을 가로막았다 라고 화를 내신다고 해석을 한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이렇게 반론을 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이들의 반론이 맞을까? 여러분 실제 성막에도 솔로몬 성전에도 스룹바벨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없다라는 사실은 맞아요. 성막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 역시 여호와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셨거든요. 다윗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성전을 설계하실 때에도 이방인의 뜰을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 설계도에 이방인의 뜰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성막을 찾아볼까요? 성막에는 이방인의 뜰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민수기 15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대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거류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기 정확하게 기록해놨죠. 처음부터 성막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을 텐데요. 처음부터 성막은 이방인이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어떨까요? 역대하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놀랍죠? 이방인들이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모든 이방인들의 부르짖는 대로 답을 해달라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 가면 이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씀의 원문이 이사야 5장 6절로 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낼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방인은 성전에 초청받은 존재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실 때 그 만민은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국의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국 이방인들도 본래 이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때문에 이방인도 이방인의 뜰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헤롯 때문에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로 밀려난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왜 그토록 분노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성전은 본래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이들을 이방인의 뜰로 내몰았고 이스라엘은 그곳을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만국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가르는 경계석입니다. 이게 전쟁으로 거의 없어졌는데 두 개가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터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하나 있고 또 이스라엘 박물관에 조각이 하나 있는데요. 터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이 경계석이 보면 이렇게 라틴어와 헬라어, 이방인들이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래할 죽음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적혀. 실제로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이 경계석을 넘어 성전에 들였다는 오해를 받아 죽을 뻔했어요. 여호와께서 본래 성막을 주셨을 때, 본래 성전을 주셨을 때 만국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곳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경계석을 쳐놓고 이방인을 들어가면 죽는다. 달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경계석, 누구든지 이 경계석 넘으면 죽는다. 나는 이 경계석을 그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에 바로 이 경계석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께 조금 우쭐대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인을 포함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건 성전이 본래 의도했던 게 아니야. 내가 사흘 만에 본래적인 성전을 다시 지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 안에는 막힌 담이 없어요. 남자 여자의 경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종과 자유자의 경계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본래 성전이 의도했던 대로 하지 않은 이 성전, 니네들이 이방인들을 만들고 경계석 세워놓고 갈라치기 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이 본래 꿈꾸셨던 만국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성전을 세울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래 여호와께서는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만국일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좀 전에 살핀 대로 유대인들은 경계석을 세워뒀고 이방인을 성전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이 삐뚤어진 옛 성전 체제를 무너뜨리고 누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세우실 새 성전의 모델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캐서린 하드윅 감독이 만든 네티비티 위대한 탄생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첫 번째 생일 때 초대한 인물들을 한 폭의 그림이 이렇게 다 그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세우실 새로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면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 박사들이 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어졌죠.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목자들은 당대의 가장 비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도 사라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같이 있죠.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요, 마구간 대신 동굴을 채택을 했는데요, 자연과 인간의 경계도 지워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경계가 사라진 것을 한 장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보여주는 가장 파격적인 경계의 파괴가 뭔지 아십니까? 잘 찾아보세요. 뭐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휘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부터 성전의 휘장과 내벽을 무너뜨리고 당신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인 공동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 체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실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데요. 1894년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 해에 이제 콜레라가 유행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조선시대 신분 계급상 가장 비천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백정입니다. 백정. 백정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콜레라에 걸린 백정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한 아이가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의 부탁을 받고 당시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에비선 선교사가 놀랍게도 백정의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에비선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병원이었던 제중원의 초대 원장이고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여러분, 고종 왕의 손을 만진 그 손으로 백정의 손을 한 번만 만진 게 아니에요. 그 콜레라 다 나을 때까지 계속 왕진하며 그 손으로 백정의 손을 만졌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에 의해 치료받은 이 백정이 바로 박성춘이라는 건데, 이제 왼쪽이 뭐냐,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박성춘이라는 분인데요. 이듬해 세례를 받고 기독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본국에 선교 보고 편지를 보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4명의 친구를 박성춘이가 매일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이 박성춘이 성경을 읽어보니 백정이라고 차별하지 않는 복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당시 내각에 백정의 신분 차별을 없애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청원서를 올렸어요. 결국 가벼교역을 통해 신분제가 폐지가 되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1898년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적 집회였던 만국공동회, 우리 국사책에서 배웠죠? 개최가 됩니다. 이때 개망연설을 한 사람 누굴까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누굴까요? 박성춘입니다. 에비슨 선교사의 치료를 받고 기독 신자가 된 이 박성춘이에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치 못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박성춘의 아들이 박서양인데요. 이름 고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대였던 세브란스 의학교 1회 졸업생이고 제중원의 교수이며 나중에 독립군 의관으로 활약을 합니다. 이게 이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도 아닌 백정이 만국 공동회를 주최할 뿐만 아니라 제중원의 교수가 되고 독립의관까지 될 수 있었다. 왕도 군인도 못한 걸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했습니다.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이런 복음의 혁명이 처음부터 교회 안에 순순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 각기 나와 다른 존재를 허물없이 품에 안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 백정 박성춘이 교회에 출석하자 당시 무어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던 곤단골 교회는 저기는 백정교회야 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대부분 양반 출신이었던 곤단골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지만 백정하고는 예배를 같이 못 드린다 라면서 분리 개척을 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세운 교회가 홍문수굴 교회예요.
자, 그러다 일이 발생합니다. 1898년 권단골 교회가 불이 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백정과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나간 홍문수골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행동들을 회개하고 같이 드리자 하고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세워진 교회가 중앙교회이고요. 1905년 승동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승동교회가 바로 만국공동회를 주도하였고 3.1 독립만세운동을 논의하고 독립선언문을 배포한 역사적 장소가 돼요. 이 성동교회에 가면 기념관이 있는데요. 거기 역사책에 교회 역사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초대 장로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백정, 박승춘이 제일 먼저 승동교회 수장로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재형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고종의 친족입니다. 왕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왕족과 백정이 함께 한 몸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게 이제 KBS에서 이 다큐를 만든 것인데요. 역사 한방이라는 이 다큐입니다. 이 역사 한방에서 이 다큐 제작자들이 이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 부분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단어 하나를 새겨 놨어요. 천지 개벽이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 중에 가이사 황제의 황족 건의대나 가신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교회 역사가 에우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이자 당시 집정관이면 정말로 높은 계급인데요. 이 폴라비우스 클레멘스가 기독 신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의 아내 폴라비아 도미틸라도 역시 황제의 조카인데요. 역시 기독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남편을 이어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 황제도 노예도 하나로 만들어내고 왕족과 백정도 하나로 만들어내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세우신 성전, 바로 교회입니다. 예순교회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담이 있습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라는 담도 있고요. 돈 없다고 무시하고 힘없다고 귀히 여기지 않는 담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냉소하는 담도 있고 새로운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다가올 수 없는 기득권의 담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이 교회를 허물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벽을 쌓지 않는 황족과 노예가 양반과 백정이 너와 내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라. 제가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제가 만나기 전에 이제 10년을 이 교회가 보냈는데요. 과거 13년을 상처로 보낸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상처를 디딤돌 삼아 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낼 가장 강력한 파워는 멋진 성전, 많은 세력이 아닙니다. 모든 차별과 구별의 담을 무너뜨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본래 꿈꾸셨던 한몸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꿈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 이 주보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제 4번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줄 교회, 여기는 예성교회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성전을 휘저으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옛 성전 체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세우실 새로운 성전을 말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을 향한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본래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실 때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못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만국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들이 기득권을 만들고 인간들이 차별을 만들어내면서 너는 교회 밖으로 나가, 너는 저 뒷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너는 말하지 마, 조용히 하고 있어.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경계석을 주께서 뒤엎으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아무리 교회의 성도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본래 꿈꾸셨던 나라가 아니며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만들어내신 이 한몸 공동체의 꿈을 허물어 버린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어놓지 못했고 숨겨놓던 수많은 담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몸으로 찢어내신 모든 차별의 담들을 무너뜨리고 온몸으로 너를 안아주고 온몸으로 너를 이해하고 온몸으로 너를 공감하고 온몸으로 너를 사랑하는 앞으로의 예수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나도 은혜가 어떤 세상에 교회가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옆에 분들 손 한번 잡아주고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과거로 13년 우리의 모진 상처를 이제는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의 세월은 우리 주님이 꿈꾸셨고 십자가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특별히 마음이 아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